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바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도 나그네로 살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 또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라는 뜻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고향이 있죠. 형인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는 그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셨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상황들과 이전의 환경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야곱의 마음에 그 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죠. 자신이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배우 오용수 씨가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길을 가다가 꽃을 발견하면 그 꽃을 꺾었는데 이제 노년이 되어 그 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꽃을 꺾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와서 또 그 꽃을 그 자리에서 보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1억 상금을 그에게 준다고 해도 그는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전에 야곱과 같지 않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제 그는요,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그의 인생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가장 영광스러운 게 이제까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표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가 노년이 되어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노년의 인생이 되어서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그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것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너희가 나그네였던 그 삶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또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출애굽하면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또 다른 나그네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심지어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 거죠.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곧 나를 영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30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는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않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철저한 나그네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그네로 표현하셨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멀뚱멀뚱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자신의 뭔가를 소유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죽음의 끝인 줄 알았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우리의 본향, 그 천국으로 자신들이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을, 또 자신들 또한 나아가게 될 것을 깨닫게 시작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의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진석의 하나님, 우리 도영이의 하나님, 우리 영안이의 하나님으로 너도 불러줄게, 우리 안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고백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세가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 나그네의 삶을 떠나야만 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보내는 그 광야의 시간이 애굽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고백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삼손, 다윗, 그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성을 예비하고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나그네를 상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는 그 성이 훨씬 더 멋지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유진석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유진석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0말씀을 조금 더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위기청소년 아이들 만나면서 말 안 듣는 애들 막 수십 명씩 거느리고 있다 보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욕을 안 할 것 같지만 욕이 막 그냥 막 새어 나오고요. 욕도 잘하기도 하지만 막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아이들에게 가끔씩 욕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진심을 담아서 진짜 세게 때리진 않지만 진심 펀치라고 말하면서 이제 팔뚝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그 아이를 상대할 때에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들과 달랐나요? 나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당신 정말 믿음 좋아, 당신 정말 잘 살았어, 당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고백되어질 정도로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학부모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를 좀 살펴보았을 때 이 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6학년 남자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뭐 예성이도 이제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식들 키우면 그런 거 알거든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태권도 가야지라고 애들이 한 번에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적용해 봅시다. 김도영 일어나. 집에서 누군가 깨울 때 김순영 일어나. 한 번에 일어나십니까? 네? 성숙하네. 정말 칼같이 딱 일어나십니까? 구라치고 있네.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도 안 그러면서 당신도 말하면 안 고치지 않냐고. 똑같습니다. 애들도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자라오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든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쏟아야 되는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하듯 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뭡니까? 주인이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는 자신이 맡은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 하듯 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정말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누리게 되는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그저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에서 살펴보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이 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시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이 뭔가를 스스로 쟁취하고
성취하고 뭔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의 삶이 정말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그가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힘든 이유가 뭔가요? 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에,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낼 때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왔지는 않나요? 그리고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야곱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췄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정말 은혜의 삶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제 주위에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참 많을 거죠.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뭔가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을 덮기 위해서 뭔가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외롭고 망가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화려한 외령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중학교 때 제 옆에서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한 분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 우리 청년들 중에 그 목사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주도에 계시는 그분. 한참 방황하려고 할 때 이주진 성도 드럼 배우라고 말하면서 드럼 옆에 끝까지 앉혀놓고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계속해서 드럼만 치게 만들었던 그분. 어떻게 보면 그분과 함께한 세월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이 신앙의 길, 특별히 그분이 나한테 믿음을 뭘 잘 가르쳐주거나 말씀을 잘 가르쳐준 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끝까지 끼고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내리에 그분이 저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저의 삶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려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저 또한 그분께 받았던 그 은혜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돌볼 때도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뿐입니다.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옆에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고 더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참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머니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을 손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했던 말이 대박입니다.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품고 있을 때에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실상적으로 우리가 해줄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들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아이들을 만났던 이유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도라는 거창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만큼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런 생각 할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처음에 사역들을 10대 전대 사역들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 나눠주는 게 주먹밥 하나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뿐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어저께 제가 약간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퀴즈를 보면서 김쌍덕 씨인가 김상식 씨인가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남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 2-3년 전부터 이 아이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리에 서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종이에다가 편지 형식으로 글을 적어놓고 배고픈 친구들이 빵 하나씩 가져가라는 문구와 함께 빵을 놔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LG에서 그 사람에게 그날의 의인상 이런 상들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유퀴즈라는 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릴 때 가난해서 배고파서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자라왔던 그 환경과는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빵을 안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많은 빚도 지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 자신의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줄이라고 말했죠. 돈으로 혼내준다고. 10,000원치 사면 50,000원치 긁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몰래 봉투를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헌신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내가 나의 일조차도 다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내가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의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한평생 가난한 자들 섬기고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저는 어떤 목회가 진짜 목회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를 참 많이 닮아 있죠. 저도 저희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려줄 것은 없지만 진짜 좋은 아버지로서의 뒷모습, 그리고 또한 진짜 좋은 목사로서의 뒷모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이 빛이 나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여전히 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젊은 시절 모든 부귀영화에 다누렸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많은 조언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이 부귀영화에 취해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정작 결혼을 맺고 이방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을 아내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노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에 그리고 그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솔로몬의 이 마지막 길이 정말로 비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게 후회된다는 거죠.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후회가 되기 시작하니까 남겨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심판받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영역들을 조금씩 확장해 갑시다. 처음이 어렵지 사실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 다른 사람에게 성혜를 베푸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그 말조차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작은 실천으로부터 우리가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